되신 여호와여,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배드민턴 치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운동들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좋아했던 운동은 농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많이 했고 그런 다음에 지금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농구공을 들고 이렇게 농구 코트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해요. 특히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선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름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농구계에서 그냥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뤘던 기록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95년도, 96년도에 그렇게 그 시즌에는 그 해에는 그가 달성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72승 10패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승률로 따지면은 85%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승률을 이렇게 갖고 한 해를 마무리를 했던 것이었죠. 이것은 근대 스포츠에서는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그러한 기록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기록은 20년 넘게 기록이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근접하는 팀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20년 이후로 2015년, 16년 그 시즌에 이 기록을 깬 팀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팀인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 이 기록을 깼습니다. 그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룬 기록이 뭐냐면은 딱 1승을 더해서 73승 9패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록을 낸 겁니다. 거의 승률이 90% 가까이 되는 그러한 기록을 냈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해 기록을 보면은 여러 팀이 있는데 이 팀을 이겼던 팀은 정말로 9팀밖에 안 되고 2번 이긴 팀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록을 하다 보니까는 라스베가스 도박사들도 이 팀이 경기를 하면은 이것은 베팅이 안 된다.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베팅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보였고 승률을 보였던 겁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올해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올해 이 팀이 꼭 챔피언까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팀이 결승전에 딱 가니까는 결승전에서 말도 안 되게 져가지고 그 해 챔피언이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공부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답답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 승자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특출나도 이 팀이 전략이 좋고 선수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팀의 승률은 90%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10%의 그냥 패배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이들이 정말로 기록을 세워서 사람들이 이 기록은 절대로 안 깨진다고 할지라도 승률은 100%가 아니라 90%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와 동일합니다. 어느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가지고 어느 팀이 능력이 좋다고 해서 한 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이 강대국, 이 능력 많은 사람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고 무패를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힘은 쇠퇴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능력치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닌데 라는 생각을 또다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강자 있습니다. 패하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패배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의 적으로부터 패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에 요즘에 되게 공감이 가는데, 제가 너무나도 요즘에 피곤하다 보니까는 애를 보는 가운데서도 졸면은 안 되는데 가끔씩 졸고 있는 제 자신이 보더라고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귀하더라도 때로는 내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분은, 이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원수들로부터 이기고 사울로부터 이렇게 그 환란에서부터 벗어나왔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모든 환란에서 이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룬 이 모든 업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전투를 잘해가지고, 내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쓸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원수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됨을 말씀 가운데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렇게 노랫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모든 원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전쟁도 치렀고 정말로 모략으로 인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괴략으로부터 다 이기고 지금 이 순간에 쓸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원수, 말씀에서 기록된 원수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면은 거인인데 키가 2m 90가량 됩니다. 거의 3m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 다윗이 아직 소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만은 절대적인 약세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만했던 위기 정말로 많았어요. 오늘 이렇게 표제에 보시면은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울을 언급하면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해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울과 다윗의 관계, 이거 처음에만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았지 그 이후로부터는 둘 간에 사울은 다윗을 매 순간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것인가,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정말로 위대한 장군이다 해서 그 사람이 잘 따른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이렇게 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 그냥 유혹을 합니다. 내가 내 딸을 허락해 줄 테니까는 나 대신에 그냥 블레셋 사람들과 가서 싸워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울의 계획은 이때 전쟁에 나간 다윗, 전쟁에서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으니까는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내가 굳이 다윗을 죽일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전쟁 다윗이 승리로 이끌고 무사하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첫째 딸은 못 주겠고 둘째 딸을 주겠다. 대신에 너가 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만 죽이고 와라. 그들의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표피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또 충성되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자기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서 블레셋 1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울에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뻔하게 보더라도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전투에 나가고 싸움에 임하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는, 이런 가운데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전투에 임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적들과 상대를 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달란트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순간순간, 사람, 모든 조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도 제 사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 저는 사역자로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거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 별로 없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절로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전에 있었던 사역지들을 보면은 내가 담당 전도사로서 쓰게 됐는데 그때 필요한 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학생들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사역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모님과 가족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믿음의 동력자 전도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이 사역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계시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되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스승,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힘이란 겁니다. 이런 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쓸 수 있게 인도를 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이 정도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참패를 당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솔직히 많이 부끄러운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강도사 고시가 있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도사 고시 붙이고 떨어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강도사 고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를 3년 동안 다니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특히 이렇게 내가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어떤 바보가 이거를 떨어질까라는 그냥 교만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거기 필요한 것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논문 제출하고 그다음에 설교 문서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해라고 해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그런 자료들 다 제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도사 고시 시험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그 시험을 보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제 성적을 딱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그냥 시험 잘 봤네. 그러니까는 크게 문제 없이 통과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발표도 되기 전에 시험 잘 봤다라는 그런 말과 합격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듣다 보니까는 이 정도쯤이야 나는 쉽게 통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미리 자랑을 했죠. 나 다 통과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유일하게 제 이름만 없더라고요. 그 아무리 몇 번씩이나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제 이름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이 사람들이 실수했겠지라고 해가지고 몇 번을 다시 보고 그다음에 총회까지 전화 걸어서 이거 실수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수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떨어진 것이 설교에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 제출했던 그 문서를 보고 나서 거기서 제가 떨어지게 되었다는데 설교에서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한 500명이 시험을 보는데 설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한 손가락 이내로 꼽혀요. 많으면 4-5명, 보편적으로는 2-3명만 이렇게 설교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필이면 그 2-3명 가운데 끼어 있어가지고 강도사 고시를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때 제가 느낀 이거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시니까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떨어지지 않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작은 것조차도 이루어지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나서 자신의 삶에 의해서
경험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돌봐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과 요새, 이것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반석 같은 곳은 높은 고지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그 요새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요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군들이 이 요새를 침략하는 데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니까는 나는 어떠한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안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 부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을 때 엔기디 광야에서 숨었던 곳이 어디였죠? 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을 곳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나의 방패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쟁에 나가면은 우리는 꼭 챙겨야 되는 것 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압니다. 칼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방패다라는 겁니다. 이 보호구가 있지 않으면은 칼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전투에 1대1로 전투하기 이전에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적들을 화살로 이렇게 쏩니다. 화살을 멀리서부터 쏘기 때문에 방패가 없으면은 내가 적군들한테 접근하지도 못하고 적군들이 나를 공격하기 이전에 우리는 화살을 맞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이 전투를 내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필수품은 방패인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구원의 뿌리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뿌리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힘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 같은 그런 동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항상 머리로 들어받고 그들의 뿔에 의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데, 바로 이 뿔을 두고 이것은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있어서 뿔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위치를 잡고 있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윗은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적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확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시면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쇠약한 부분을 보이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라는 확신이 가지면은 거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말로 멘탈 갑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가운데서 회상을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는 담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을 떨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 소극적이고 아니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좀 낙천적인 사람들은 표현을 좀 덜 할 뿐이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보았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 상태를 보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태원 사태로 인하여 가지고 다시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을 방문했던 한 청년, 한 사람, 그 사람이 보니까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학원 강사뿐만이 아니라 과외 수업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과외했던 학생 둘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 인천에 사는 학생들이었는데 이 학생들은 섬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각자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당연하게 그들은 과외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도 지금 이 가운데 큰일 났다, 또다시 대규모로 확산자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심으로써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봤던 뉴스 가운데서 그냥 이런 기사글이 뜨더라고요. 그 두 교회 700명이 넘는 성도들 중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기사글이 떴습니다. 아직까지 5명에 대한 발표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시면은 7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하는 말이 이 교회 방역 수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 지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방패이자 요새이기 때문에 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서는 계속 위기는 닥칠 거예요.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어려운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불안 가운데 떨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을 자신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담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아니었던 겁니다. 설교 이렇게 앞부분에는 제가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다윗 생각보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보여줬던 때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갈 때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무기를 또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빵 좀 달라고 하고 빵을 먹으면서 또다시 아히멜렉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칼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칼 하나를 나한테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때 마침 갖고 있었던 칼은 어떤 칼이었는가 하면은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었습니다. 3m 가까이 되는 거구가 사용했던 칼은 어마어마하게 길고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다윗으로서는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다윗이 그 칼을 들고 다니는 순간 이것은 짐밖에 되지가 않는데 불안 가운데 떨다 보니까는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칼이라도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는 자신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한테 도망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울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피난처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다윗은 거기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다시 벗어났던 겁니다. 다윗 역시 항상 견고한 모습은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록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다시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은 성장해 나갔던 것이었죠. 우리의 삶의 위기 단순하게 불평하는 요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18편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며 내 원수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이것을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 다윗은 기도와 찬양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 위기 가운데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이미 신앙생활 하신 지가 정말로 오래되셨죠.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말씀 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고 찬양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번지수를 다른 데 가가지고 기도해봤자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 일이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만약 누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막 나를 무시하고 나를 별로 이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은 과연 도와줄 사람이 몇 분 있을까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아무리 위기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기도와 찬양으로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하였던 지역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넣습니다. 넣기 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정말로 두들겨 패고 정말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동굴, 가장 습하고 지내기 어려운 그러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이렇게 수갑을 채우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정말로 좋지 못한 조건에 이렇게 그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거죠. 과연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요? 이때 당시 찬양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은 주로 시편을 두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었죠. 이들이 했던 찬양, 그러면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비탄하는 찬양을 했을까요? 보면은 많은 죄수들이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간수마저도 잠에 빠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했던 찬양, 많은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서 역사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지진을 일으킵니다.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시고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차고 있었던 그러한 수갑과 족쇄들을 다 이렇게 풀어 해치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는 그냥 그렇게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건물들 내진 설계 그런 거 돼 있지 않습니다.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한 번 흔들리면은 건물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흔들으셨길래 정확하게 문만 열리게 하시고 어떻게 흔들리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갑과 이렇게 족쇄를 풀게 하셨는지 정말로 놀랍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 나갔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일 때 역사를 하십니다. 정말로 감사한 게 뭔지 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꼭 잘 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음악적인 재능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그냥 예전에 이렇게 전도사님과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내랑 전도사님과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냥 기분 삼아 이렇게 한번 말을 했죠. 전도사님 찬양을 잘하는데 저도 전도사님만큼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장난삼아를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그 말을 딱 듣더니 저희 아내는 빵 터져버리고 전도사님은 그냥 어이없는 얼굴로 이렇게 저를 또 말똥말똥 쳐다보시더라고요. 물론 제 실력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의 반응 정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 실력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심으로 찬양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닙니다.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시적으로 잘 표현을 했는데 조금 달리 말을 한다고 하면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 지금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다윗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순간에도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어려운 가운데 거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1절에서 빼먹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빼먹었는가 하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런 다음에 그 후반의 고백은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거 정말로 내가 깊이 사랑합니다라는 이러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이러한 표현, 이러한 고백 시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편을 쭉 보시다 보면은 47번 정도 등장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만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변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사랑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